우리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 섬기시는 우리 임원들과 회원분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신 분들도 우리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조금 서먹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노예 손님들이 오신 게 또 오랜만이고 하니까 좀 서먹하고 좀 그렇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참 이 자랑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7경기가 지나도록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지금 참 답답하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3골 넣었다네요. 해트트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그냥 답답한 걸 뚫어버렸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점심시간 때 잠시 이제 그 영상을 잠시 이제 봤는데, 다른 건 뭐 골 넣고 이런 걸 떠나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경기가 딱 마쳤는데 서로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선수들끼리 안아주는데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했지. 얼마나 답답했어. 이제 골 넣었으니까 마음을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는데 마지막에 어떤 코치가, 머리가 허연 코치가 이제 그 선수를 안아주는데 이거는 뭐고 좀 수고했어 하고 앉는 정도가 아니라 한 20초, 30초 정도를 수고했다. 얼마나 마음 많이 썼냐, 얼마나 답답했냐, 시원하게 날리면 잘했어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성경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있잖아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cheer업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날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막 용기가 막 일어나지 않겠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산노예 남전도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 회원들, 그리고 우리 제3영도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큰 박수로 한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화두가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이제 항상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와요? 담임 목사님들께 만나면 몇 명 옵니까? 목사님, 그 교회는 한 몇 명 옵니까? 다 비슷해요. 뭐 100명 교회든 뭐 50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이렇게 만나보면 이제 조금 회복이 잘 된 교회는 한 80%, 70%에서 80%, 조금 더딘 교회는 한 60%에서 70% 정도, 한 20% 내지 30% 정도가 아직 이제 회복이 안 됐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이제 그 마음에 그런 고민들이 안 있겠어요. 이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모든 사역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전에처럼 좀 열심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일이 언제쯤 가능할까? 이게 우리 지금의 기도 제목이고 또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오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고 그 왕국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면요, BC 한 739년에서 732년 정도에 이 아수로 공격해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기고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1차 포로입니다. 725년부터 22년은 2차 포로. 사람들을 또 그만큼 많이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확 잡혀간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BC 605년쯤에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다니엘, 이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잡혀간 거예요. BC 597년도에 두 번째 포로죠.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 번의 귀환을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537년도에 1차 귀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와서 뭘 만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 앞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2차 기한이 458년, 좀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거죠. 이때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445년 3차 기한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라서는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을 주시는데 이 회복의 성격,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복은 누가 이루시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멸망하고 남왕국은 조금 북왕국보다 낫나 싶더니 또 뭐 멸망당하고,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그 방법은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 데모라도 하자, 전쟁을 일으키자, 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에스라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는 이방인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도 안 하는 일을 시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대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뭐 어떻게 해봅시다. 머리를 한번 짜내봅시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오늘 부산노예 안에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을 담아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의 조서가 뭡니까?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릎 꿇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왕의 조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이 다니엘이 뭘 기도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저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아까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포로 생활을 당하는데 몇 년? 70년.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돌이켜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망해가지고 이 타국에서 이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괄시받으며 무시당하며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좀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지 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레스 원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 거기서 이 종처럼 노예처럼 지낼 때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제3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집에 있든지 뭐 제사에 있든지 교회 나왔어도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모였어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외국 땅에서 무시당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본토 자기 땅으로 와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의 핵심이 뭐냐면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돌이키실 때 뭘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지으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성전.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이 성막이 광야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고요. 성막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의 핵심은, 중심은 뭐냐면 성막이요, 성전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회복하라는 것은 가서 너희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너희들 성민인데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 신앙을 너희가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라. 왜냐하면 그 신앙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북한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당했잖아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복이 뭐냐?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회복은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힘을 내고, 교회가 다시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는 결과요, 뭐 나타나는 어떤 외부적 표현들, 표시들이지,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뜨거운 신앙이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뜨거움을 우리가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전도대도 하고 있지만 옛날같이 복음의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복음 전하던 그런 모습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우리 중심의 회복이고 그런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막 많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울고 설교하다가도 울고,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렇게 나태해지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막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종교개혁은요,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개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종교개혁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가만히 살펴보면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정신이. 이 중세 시대에 캐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교황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사제라는 이 타락된 사제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뭐 이렇게 하는 이 중세 교회의 암흑기, 그걸 통해서 신앙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그 암울한 시기에 1517년 루터가 깃발을 꽂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 뭐냐면 성령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열심을 회복하자.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내놓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뭐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저는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첫 열심,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첫 번째 그 뜨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장례집사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막 괴롭히고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 가지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 밥 안 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막 또 야단치고 막. 근데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 신앙이 좋아져 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청소년 때 우리 여성도님들, 제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때 뭐 우리 집이 작고 이러니까 식구는 7명이고 방은 뭐 2칸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집이 조그마한 집 우리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손주들 오글오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 끼어서 잘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교회 갔었죠. 그러면 내가 할머니 가시니까 할머니 혼자 또 무섭지 않나 싶어서 제가 또 남자라고 제가 또 할머니 따라가는. 또 우리 어머니도 또 시어머니가 가니까 며느리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또 가가지고 또 같이. 그럼 교회 가가지고 밤새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뒤에서 자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때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 어머니들, 그때 참 신실했던 그 신앙의 어떤 그 선배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 했던 모습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바통을 누가 받았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성도님들, 지금 누가 그 바통을 받았습니까? 누가 그 바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부산노회에 제일 처음 부산노회에 왔을 때 제가 항도교회 전도사로 왔거든요. 우리 저 항도교회 계시다가 지금 또 다른 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오늘 오셨는데요. 우리 그 항도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사로 하시던 거잖아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교회로 옮기라 그랬어요. 교회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직장 그만두기로 했어요. 직장.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은, 옛날 집사님들은 그랬다고요. 교회 지키려고, 교회 직분 지키려고 직장을 때려치웠어요, 여러분. 가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이 지금 당장 때거리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래 살았다고. 그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목사들은 더 했죠. 그때 목사님들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저를 이렇게 지도하셨던 담임 목사님 찾아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참 답답하셨죠? 참 저런 게 있나 싶으셨죠? 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신앙의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뭐 지금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열심이 회복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뭐 다른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에 가여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랴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뭐 몇 명, 뭐 어느가 몇 명, 어느 몇 명,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돌이키는데요. 거기에 순종한 백성들이 오늘 이 명단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세월이 꽤 깁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부유해진 사람도 있었어요. 이미 터전을 닦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미 가족들이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서 적응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예 하고 순종하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0년, 6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미 내 터전이 다 닦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우리로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명령이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게 우리나라인 건 알겠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가 우리나라인가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에스라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져온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 그리고 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예요. 외국 땅에서 자기가 다 모았던 그런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거기에 다 헌신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헌신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또 각자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회복을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내 열심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이 모든 회원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연합회 활동 잘하기 힘들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일을 하기도 바쁜데 연합회 활동까지 하려고 하면 바쁘고 힘들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열심을 내시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노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3영도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